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제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순양과 순념소의 한상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에 대한 다니엘의 두 번째 한상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벨사살 왕 3년 때의 일입니다. 이는 주전 547년경의 일로서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한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한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한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한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성장하여 영토 확장을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때는 엘람 지역도 바벨론에 속한 하나의 지방이므로 다니엘이 그곳 수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을레 강변의 배경으로 본 한상입니다. 여기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을레 강변은 수산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인공 운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상이 열려서 다니엘이 그 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며 두 뿔은 각각 메대국과 바사국을 의미합니다. 이 두 뿔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는 메대 바사 두 나라 중 바사가 더 강성해져서 메대의 짧은 통치에 이어 바사가 흡수통일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7장의 곰의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던 것처럼 세계 대륙을 걸쳐서 엄청난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처럼 짐승의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나 혹은 왕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서쪽으로는 리디아, 이오니아, 트라키아,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코크서스 산맥과 카스피족 지역과 카스피해 지역을 점령하였고 동쪽으로는 스키타이족 지역 그리고 아랄해에 이르는 옥서스 골짜기까지를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과 애굽 본토까지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을 한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방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곰으로 표현된 페르시아 제국이 그만큼 방대하고 또 강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 제국의 한상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며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부터는 헬라의 등장으로 세계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5절에서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는 헬라 제국은 그리스를 가리키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7장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표범의 새의 날개 넷이 달린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으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염소의 뚜렷한 뿔은 요지부동의 건세를 가리키는 마게도냐 왕에서 헬라 제국으로 확장을 이끈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향해 나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엎드러뜨리고 짓밟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한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제국의 200년 역사의 기한이 참으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 제국의 분열과 그 끝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8절의 의미는 그런 후부터 헬라 제국의 패권 시대가 임하게 되었고 스스로 심히 강대하고 강성해질 때 염소의 현저한 큰 뿔이 꺾이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한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13년의 정복 사역을 통해 큰 영토는 확장은 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3세로서 주전 356년 7월 20일에 태어나서 주전 323년 6월 10일에 본부인 바벨론 지역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 뿔 넷은 그를 도와 정복 사역을 한 부하들에 의해 헬라 제국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안티파트와 카산드는 헬라와 마게도냐 지역을 차지하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셀루쿠스는 중앙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프톨레미는 애국과 유대를 차지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뉜 헬라 제국 중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성 있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은 두 나라인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셀류시드 왕조와 또 애굽을 통치하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또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의 그 내용은 이 셀류시드 왕조 중에 한 왕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박해와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힌 성전 모독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는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시드 왕조가 한 뿔로 나타나 있고 그 가운데 작은 뿔 하나는 셀류시드 왕조 중에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는 영화로운 땅을 향해 세력을 확장한 왕으로서 그는 남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인 애굽을 공략하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유대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침공에 대적하여 마카비 일가가 이끄는 신앙과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로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대적한 신실한 유대인들이 순교당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는 교만해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이 유대를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모든 제사를 없앴음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소를 파괴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사를 폐한 데 이어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가증한 제물인 돼지를 그곳에 드리고 또 성소를 더럽히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13절 14절의 이 부분은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루쿠스 왕조를 유대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인 주전
165년 12월 25일까지의 사건에 관한 그러한 한상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곧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부터 시작하여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하는 등을 시작으로 환란을 겪고 난 뒤에 회복되는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의 깨우침인데 15절부터 26절의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나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의 끝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의 끝에 일어날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재임 기간 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헬라 제국의 끝에 관한 내용임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밝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한 때의 끝은 결국 헬라 제국의 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깨우쳐준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순념소 마냥 수염 많은 헬라 제국의 초대왕 알렉산더가 죽자 분할되는 네 나라는 알렉산더 때만큼 헬라 제국의 건세가 강하지는 못함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는 4등분으로 나뉜 200년의 헬라 제국의 역사 끝에 셀루시드 왕조에서 일어나는 한 왕이 그 얼굴이 뻔뻔하고 거짓에 능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게 됨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의 내용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한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한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하며 이는 세상 마지막 때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인 그 마지막 때 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온전히 전파된 후 평화로운 시기가 올 때에 사탄을 통하여 환란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중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시기 위한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해 헬라 문화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을 깨우치고 있는 곧 한상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의 결론을 보면은 마지막 절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장래의 일들이기에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혹시 친구들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고 함께 그 내용을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음을 밝히면서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